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라,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라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6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제가 주중에 한 가지 있었던 일이 있는데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예전에 이사 오고 나서 이 전구가 있길래 거실에 전등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LED 전등을 쓴다 해가지고 그걸 LED로 한번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LED도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LED는 교체할 때 이제 전구만 가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갈아야 되잖아요. 그 기판을. 그래서 이왕에 갈 때 요즘 아이들 책도 이제 보는데 좀 밝았으면 좋겠어 3단짜리로 된 저희 거실 평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과분한 그 LED를 인터넷 주문해서 사왔습니다. 문제는 달아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작은 LED 달았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 피스를 이제 받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피스를 박아도 그 나사못을 집에 있는 걸 한 20개 정도 다 박았는데도 고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천정이 석고로 대부분 돼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헛방인 거예요. 20개를 넘게 이 나사못을 박았는데도 살짝만 손가락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푹 떨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동부했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전선이 나오는 데다 손가락을 잘 이렇게 찾아보면 강목이 하나 지나가는 게 있을 거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가락을 넣어봤더니 정말 강목이 하나 지나가는 게 있고 예전에도 거기다 못을 박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곳 다 제쳐두고 그 강목 사실은 너비가 한 3cm, 4cm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집중해서 달아야 돼요. 이게 가로로 달아서 해야 돼가지고 거기다가 나사못을 4개를 박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딱 4개만 박았는데 그 강목에 잘 박힌 그 나사 피스가 나머지 20개, 30개 피스 박은 것보다 더 단단하게 박힌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은 성도님들 계시면 참 좋은데 그런데 정말 이 천정에 강목에 잘 박힌 이 나사못처럼 정말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어있는 정말 이 두세 사람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버틸 수 있겠구나. 코로나가 오던 뭐 쓰나미가 오던 어떤 일이 오던 우리 교회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면서 또 우리 금요기도에 오늘 예배드리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전교회를 대표해서 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꼭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잘 붙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붙어 계셔야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의 집안, 또 우리 온 목양교회가 무슨 일을 감당하더라도 잘 버티고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두세 사람, 다윗과 같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사실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받을 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도 붙들어줄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죽겠다고 하고 멸망하겠다고 하고 심판받겠다고 하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평안과 안전은 성도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며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향해서 예고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만한 자들. 그런데 이 교만한 자들이라는 말을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이런 뜻이 있는 반면에 그 뒤로 가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의미들이 있어요. 평안하다, 안락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제가 본 다른 어떤 성경책에 보면 시온에서 평안한 자들, 또 사마리아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조금 더 의역한 성경을 보면 시온의 산이 만사 형통하고 사마리아의 산이 만사 태평이라고 믿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평안과 또 안전이라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소중한 평안, 안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됐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얼마나 그릇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출애굽해서 그 힘든 가나안 정쟁 치르면서 정착해서 고작 잃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우시아 시대, 여로보암 시대에 아주 번영한, 아주 태평한 시대를 이룬 것이죠. 이 백성들은 거기서 안주하고 만 것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평안과 안전에 도취되어서 거기에 머물고 안주해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교만함으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마음이 든든해졌는데 하나님 때문에 든든한 게 아니고 그 부귀와 그 영화와 그 태평한 시대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여서 이제는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도 아무렇게나 여기는 그런 그릇된 백성, 교만한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 아니고서도 믿는 구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하고 그래서 평안하고 그래서 안전하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평안하고 든든하고 안전하다면 그것은 적신호입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우리의 인생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그 백성,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을 잊은 그 지도자들,
시온과 저 사마리아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가장 화려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부흥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이유로 그 부귀와 또 그 명성과 또 그 어떤 공권력과 그 화려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교만하고 또 스스로 안전을 누리며 마음이 든든한 자들, 그 사람들을 오늘 경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이 세상, 심지어 교회 안에도 우리의 교회의 부흥과 또 성장의 목적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정말 우리의 유일하신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찬양을 하지만 결국에는 내 삶의 평안과 안정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면 우리는 아모스의 이 즐비한 심판의 대상이 우리 역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기적이 즐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교만에 빠지게 되었는가? 우리 2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 번역이 좀 이제 오해가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주변 도시국가 시온과 사마리아에 산다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조금만 눈을 돌려서 갈레에 가봐라. 또 큰 하맛, 큰 도시 성읍이었던 하맛에 가봐라. 또 저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라는 그 성읍에 가봐라. 너희들이 그 나라, 그 도시보다 과연 나은 게 뭐가 있느냐? 결코 나은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그 목적을 따르며 그렇게 우쭐대고 자만하고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짓밟으면서 살아가는데 주변을 둘러 한번 보아라. 너희가 그렇게 자만할 만큼, 너희가 그렇게 우쭐댄 만큼 너희들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고 백성이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에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것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살며 또 은혜를 누리며 또 안정을 누리는 것이 결코 우리의 어떤 잘남과 능력과 또 우리의 어떤 지혜나 지식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각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자주 부르는 찬양 있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코 당연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또 함부로 여겨서 심지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렇게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교만하게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또 망가졌던 인물들이 많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내가 감히 어떻게 이 민족의 왕이 될 수 있겠냐 하면서 술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어기면서 그 아멜렉의 그 전리품들을 남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좀만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 솔로몬 왕도 얼마나 그 시작은 정말 겸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1000일 동안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다른 것 구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얼마나 겸비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솔로몬이 훗날 교만에 빠지고 그 힘이, 그 지혜가 자기 것인 줄로만 알아서 그렇게 그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후궁과 첩이 1000명이 되는 그런 아주 고약한, 그래서 지금 그림에도 보면 이 여인들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상을 가리키고 있죠.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아주 몰락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셔서 정말 18만 명이 넘는 그 군대를 하루아침에 이기게 하신 그 놀라운 승리와 또 이 심각한 병에서 고쳐주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바벨론 이 사절들이 왔을 때 자신의 군과 그 보화들 다 보이면서 자랑하고 또 교만히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군과 그 금과 보화와 그 모든 재물들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 나의 힘이라는 생각, 그 생각에 이 히스기야가 빠지고 이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이 왕들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들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경고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의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 또 어떤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좀 깨달아야 하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저 자신들의 재주와 어떤 능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겸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또 좀 지나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너라면 안 그러겠냐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 지위와 그 힘과 그 권세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너에게 그 힘과 기회와 그 재물과 그 권세가 주어진다면 너도 겸손할 수 있겠느냐 물어볼 때 그렇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또 어떤 재물의 복도 주시고 또 어떤 영권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과연 그것들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겸손한 그릇인지,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신실한 은혜의 사람들인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 왕이 또 솔로몬 왕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겸손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 나라, 내 왕궁, 내 백성, 내 힘, 내 지위, 내 권리라는 생각에 빠졌을 때 주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라는 인생으로 망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주의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인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겸손하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며 또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 교만이라는 생각은 아주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도 젊은 나이지만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 보니까 굉장히 우쭐대게 되고 교만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나도 작고 나도 약하지만 나보다 조금 더 작은 사람들, 조금만 더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우쭐대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유치원생들도 똑같아요. 그 세계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데 와보면 그렇게 눌려 살아요.
빼앗기고 그 도토리 키재기 하는데도 거기서도 소열이 생기고 거기서도 그 힘겨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씩씩하게 하소서, 당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쫄지 마라. 예. 근데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교만에서 이 사회와 또 우리 개인 또한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에서 찾은 것은 사명이 회복될 때,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설 때 우리는 그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 앞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사치하고 또 게을렀는지, 이들이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이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상하 이 침상을 만들어서 이 화려한 장식을 한 그 상하상에 누워서 게으르게 기지개 펴면서 온갖 음식과 또 포도주를 보통 잔에 마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대접에 포도주를 마신대. 그러니까 이 향락과 술 취함이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서 게으름을 거쳐서 온갖 향락과 술 취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요셉의 환난을 관심 갖지 않고 그들을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 요셉의 환난에 대한 이 근심이야말로 이들의 부르심과 사명인데, 그 부르심과 사명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게을러지고 방탕해지고 술과 향락에 빠지게 되는 이 교만한 인생의 멸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단하고 정말 힘겨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감추어진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붙잡아야 우리가 진정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잊었던 이 요셉의 환난, 정말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전체 그 북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정말 억울하게 형들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구렁에 빠져서 팔려간 그런 억울한 인생들,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그러한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기쁨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셨네, 주 날 구원하셨네. 아까도 찬송하면서 그 거룩한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로 정의한다면 교회는 거룩한 근심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근심의 공동체. 옆에 계신 분께 선포하시죠. 거룩한 기쁨으로 기뻐하십시오. 거룩한 근심으로 근심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교회는 기뻐하는 공동체이면서 근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병든 것이고, 영생을 주셨는데, 거룩한 성령을 주셨는데 기뻐하지 못해요. 그것도 죽은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사명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며 근심하며 씨름하며 정말 고민하며 갈등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근심을 잃어버렸다면 그것 또한 죽은 교회, 죽은 공동체인 것이죠. 저는 지난 성령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렇지, 우리는 예배 공동체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정말 살아있는 것을 느낀다. 정말 성령의 그 어떤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최근에 어떻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교회의 생명을 느끼냐면, 요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한 분들, 정말
정말 힘든 일 겪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정말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한 분 때문에, 그 한 가정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함께 근심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다른 게 어떤 증거가 아닌 거예요. 뭐 주차장이 몇 평이니, 교회 뭐 부속실이 몇 개가 있느니, 아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너희가 요셉의 환난에 주목하였느냐? 함께 아파했느냐? 내가 근심할 때 너도 함께 근심했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좋은 일, 정말 웃음 짓게 하는 일, 또 합격하는 일, 그런 일들도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정말 근심되는 일, 정말 답답한 일 만났을 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다 도망가고 피하고 다 손사래치지만, 교회는 그 현장에, 그 환난의 현장에, 그 근심의 현장에 오히려 찾아가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청년부들이 저기 우리 이 어려운 때, 조심스러운 때, 그러나 이 노숙자들 찾아가서 그분들 섬기고 선물 드리고 기도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교회죠. 그 거룩한 근심을 다 제쳐두고 행복한 일, 달콤한 일, 아주 핑크빛 무엇을 쫓아간단 말입니까? 그 사명,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오늘 밤에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달픈 그 기도 제목, 정말 힘든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십자가의 대속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근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 11절과 1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쳐들어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저돌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은 우리의 인간적인 수준으로 결코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 아주 못되고 아주 이 못난 이 본성이 우리를 이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이 옹졸함과 이 강팍함과 이 이기적인 이 삶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겠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 내 욕망과 내 꿈과 내 탐욕으로 모든 이 조직과 시스템과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마련된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로 인하여서 완전히 점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못남이 그 나라 가운데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질서, 그 나라의 공의가 완전히 임하는 그 비전. 오늘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갈라지고 터지리라. 우리의 이 옹졸함과 우리의 이 강팍함과 우리의 이 완악함이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타격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그 굳어짐과 그 완고함과 강팍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이 민족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타격을 받아 갈라지고 터지고 그 모든 큰 짓과 작은 짓들이 다 전복되는, 그래서 허무한 것을 따라가며 기뻐했던 그 모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민족과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과 개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개인과 가정들이 교회 안에서 꿈꾸고 기도하고 또 하늘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때 어려운 지금의 시국이지만, 그러나 이 준비의 때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를 위한 아주 소중한 시간들로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한번 같이 찬양하게